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43절로 48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로 48절 제가 읽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저희에게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절실하게 구하지 않아도요, 우리 하나님은 미리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12년 동안 하혈을 하는 혈루증이란 병을 앓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필요를 이미 아셨고 얼마든지 이 여인을 찾아가실 수도 있었고 이 여인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과 스쳐 지나가는 정도의 만남을 갖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허락하신 것은 1대1로 만난다던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도 받는 그런 끈끈한 관계가 아니었어요. 군중들이 소란스럽게 예수님을 만나고자 적극적으로 끌어당기는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정반대로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정도의 그런 숨죽이는 듯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여인과 어떤 만남을 계획하셨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43절로 44절입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데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 마가복음 5장을 보면요,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치료받느라 무척 고생도 했고 또 있었던 재산도 다 허비했지만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병이 더 악화되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할 수 있는 대로 최고의 의술을 찾고 동원했지만 더 이상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이제는 포기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 여인에게는요, 육신의 질병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가 계속 하혈을 한다던가 신체적인 질병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율법주의자들은요, 그런 사람들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있었거든요. 육신의 고통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과 따돌림을 당하는 거예요. 힘들고 아플 때 함께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고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배제시킨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오히려 배척을 당하고 죄인 취급을 받는 이중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면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그 여인은 창피함을 무릅쓰고 군중들 사이를 헤집고 들어가지만 예수님께 치유해달라고 소리를 치거나 예수님을 붙잡고 애원하지도 못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찾아왔던 사람들과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마도 그 이유는
이 여인이 그동안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외면당하고 배척당해왔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선뜻 나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아니라면 누가 자신의 병을 낫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질병을 낫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간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불러 세우거나 만지지 않아도 예수님의 옷가만 만지는 것으로도 이분께서는 나를 치유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앞도, 예수님의 옆도 아니고 예수님 뒤로 가서 가만히 옷가에 손을 대었던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예수님께로 다가갔을 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지막 희망을 밀어내지 않고 받아주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앞절에 보면 이 여인의 혈루증이 즉시 그쳤다고 하고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이미 이 여인에게로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지극히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여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 거죠. 예수님도 모르는 사이에 병고침을 얻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 알고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군중들에게도 드러내 보여주실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 병고침을 받은 여인에게도 주고자 하시는 더 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완전하게 이를 이루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병고침을 받았느냐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신 건데 제자들은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순전히 예수님의 마음과 그 여인의 마음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는 보이질 않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사방에서 사람들이 밀고 쫓고 난리를 치는데 누가 손을 댔는지 뭘 신경을 쓰십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죠. 46절로 4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데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이 여인이 얼마든지 말을 하지 않고 군중들 사이에 숨어 있을 수도 있었는데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요, 이 여인이 병고침을 받는 순간 이분은 정말로 메시아시구나, 이 믿음의 확증을 얻었다는 겁니다. 메시아 앞에 내가 무엇을 감출 수 있겠는가, 이 경외심과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마치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요, 제가 이렇게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서 고백했지만 성경은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이거든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셔서 예수님은 병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만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 죄를 깨끗게 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이심을 전해주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여인에게도 완전한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48절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불러 세우신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을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요, 병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도 있었고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도 예수님께 받았지만 아직도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요, 깨끗함을 받았다는 인정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자유를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당당해라. 평안하고 기뻐해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니 너는 죄인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녀로 즐겁게 살아라. 이 즐거움과 자유와 담대함을 주고 싶으셔서 이 여자를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요, 내 옷가를 만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고 간절히 바라고 믿었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이 여인이 구원을 얻었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연약한 믿음을 통해서도 여인을 구원해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고침을 받은 즉시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믿음의 확증을 얻었던 겁니다. 그 즉시로 그 여인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시고 믿음으로 살고 구원받은 자녀된 삶을 살아가도록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구원을 얻고 평안히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입니다. 평안히 가라고 하시잖아요. 다시는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는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다시는 세상에 숨지 마라. 내가 너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돌보고 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행복한 여인으로 살아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인생을 바꿔주고 계십니다. 슬픔에 젖고 낙심하고 소망이 없고 부끄러워하고 수치를 당한 여인으로 살아오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로 이 여인은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영생을 얻은 존귀한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여인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그대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기에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믿음 안에서 평안히 살아갈 수 있어요. 평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받아 누려야 되는 복이고요. 믿음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으로 평안과 담대함, 자유함을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